그런 생각을 지난 한 주 동안 해봤는데요. 사람이 아프면 간단하게 좀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뭐 처방을 받고 또 약을 타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픈 게 간단하지 않고 만약에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인도 모르는 병에 만약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약도 안 되고 병원 가도 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 바꾼대요. 식습관도 바꾸고요. 원인이 뭔지 모르니까 식습관도 바꾸고 살아가는 것도 도시 생활을 접고 어디로 가면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산속에서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좀 그래야지 모든 체질들이 개선이 되고 모든 게 바뀌어 가야지 뭔가 그래도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병을 앓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교회도 어쩌면 병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 병이 간단하게 약 먹고 치료될 것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 원인이 뭔지도 잘 몰라요. 어쩌면 정말 불치병처럼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병이 너무 만연하게 있다라는 게 우리의 공통된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한 몇 가지 약 처방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가 있으니까 목회자만 바꾸면 되겠지. 간단한 몇 가지 처방만 있어지면 뭔가 그래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생각으로 처방을 내리지만 그거로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체질적인 뭔가 새로운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원인이 뭘지 알지 못하는 그 모함들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꿔야지 그래야지 뭔가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바뀌어 가야 할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체질을 개선하고 뭔가 근본적으로 바꾼다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오랜 동안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오류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요. 양은 누굽니까? 우리요. 근데 교회 가운데 이 전통이 희한한 전통이 만들어져 갔는데 이 목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죠?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좋은 의미 속에서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뭐죠? 목자라는 개념들을 자꾸만 심어주면서 성도들에게 누구를 바라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꾸만 목회자를 바라봐 달라고요. 나를 바라봐 달라고요.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 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 목회자를 보게 만들어 갔어요. 사실은 이 성도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누구를 들여다봅니까? 목회자를 들여다보게 돼요.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평생 그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겼대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참된 목자인 줄 알고 헌신을 했는데 지금 돌아다 보니까 몰래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더래요. 그동안 목회자만 보고 살았는데 목회자를 보고 나니까 이제 보니까 도둑이래요. 이 분이 마음속에 있었던 이 낭만을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하십니까? 이제 누구를 봐야 될까요? 그 권사님은. 이제 목사를 볼 수가 없어요. 목회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를 봐야 되죠? 말씀이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목사를 대항하는 또 장로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친한 친구를 봐야 됩니까? 누구를 봐야 되죠?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의식과 잘못된 훈련이 뭐냐면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바로 이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보다도 누구에 의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생각들에 대한 전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죠? 교회 그러면 당연히 시운소 교회가 떠올라요. 교회는요, 시운소 교회가 아니고 교회 개념이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물론 시운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운소 교회는 교회가 됩니다. 본질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여 있는 사람이 교회가 다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형제고 자매고 동족자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전통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교회는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교회라기보다도 이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다른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래서 다른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냐면 경쟁 관계와 갈등의 관계가 우리 속에 만들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너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좋아요. 너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야 돼요라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와 교회 가운데 생겨나는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면 갈등의 관계들이 그동안 만들어 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요, 보편적이에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 개념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이 개념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성경을 공부해서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공부해서 예수님이 알아져 갑니까? 물론 공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요. 물론 공부가 전제가 돼 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를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야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우리를 어떤 모습일 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요. 사랑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개념은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용서하기가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요,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들을 통해서 만들어가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많은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사랑하면 돼요.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미움이 생겨나고 갈등이 생겨나고 때때로는 비난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알아가는 방법은요, 비난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지 않아요. 하나님 알아가는 것은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정말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요, 뭐를 해야 되죠? 사랑해야 돼요. 마음속에서는 아마 이 마음을 못 가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비난하고 싶어요. 저 사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 모든 것들을 누르고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다시 또 고백해 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익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할 때 누구를 배워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때 배워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배워갈 때 우리 눈에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들어져 갔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아요. 사랑할 때요. 고통스럽지만 사랑할 때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랑할 때요. 납득되지 않지만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리고요, 영광 가운데 완전한 나라를 하나님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다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쉬라고요. 이것이 신앙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배워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랑함을 통해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말씀에 대한 집중들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가운데 있었던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치료 방법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대안은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레아 교회의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인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받아들였어요. 말씀은요,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듣는 자가 간절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필요했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는 말씀인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릴 때마다 끊임없이 뭘 해야 되죠? 묵상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졌던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까?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라는 것은 이 말씀들을 같이 묵상하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사람들마다 말씀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다 달라요. 나 예전에 들었던 말씀에 근거하니까 이렇더래요. 어떤 인터넷 설교를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도행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고민하고 나눔하면서 그 말씀의 근거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져 갈 때 이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로 세워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주십시오. 베레아 교회처럼요. 그래서요, 주일날 설교 끝나면 여러분 문 열고 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뭐 올라오죠? 동영상 올라오잖아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동영상 듣고 제 설교를 듣는 것으로 의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정말 바른 이야기를 했는지 끊임없이 묵상해보고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끊임없이 여러분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 속에 그 묵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가 건강해져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앓고 있었던 병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거기서부터 열려져 간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저희가 18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한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삶에 대한 여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딱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누구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생각이 어떻게 되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세웠던 어떤 계획들이 있다고 하면 그 계획들의 모든 것들이 다 진행들이 되어가면 성령이 인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성령의 인도함은요,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무너져요. 그리고 누구의 생각에 따라갑니까? 성령의 생각에 따라 사도 바울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과거하고 지금의 생각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증거 아닐까요?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내 생각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린 그렇게 의심해 봐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오늘 그 고린도서 18장에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생각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도 무너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요, 그 유대인은요, 그 아픈 민족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이었잖아요.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동안 같이 믿음 생활을 해왔던 그들이요.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같이 예배하고 했었던 그 공동체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들 가운데 복음들을 증거하기 위해요.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하죠? 옷을 털어버리고 그들에게서 떠나가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으로 떠나가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도대체 어땠을까요? 유대인은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때때로는 돌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야.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마음들을 지금 성령에 의해서 내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 포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마음조차도 내려놓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들을 통해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좀 들어갔습니다. 18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증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요. 붙잡혔다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 정도 의미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까지 왔는데 지금 그 자기의 동력자 실라하고 디모데는 어디에다 남겨놨습니까? 마게도냐에게 남겨두고요. 사도 바울 홀로 내려왔어요. 홀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요? 복음을 증거하기는 해요.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삶의 비용도 부족하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요. 앞부분에 보니까 18장 앞부분에 보면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대요. 거기서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일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음들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때 누가 내려옵니까? 본문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이 사도 바울 가운데 내려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동력자가 내려왔던 그 기쁨도 있지만 자신의 사람들 때문에 고민했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이 동력자들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그 모습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필요했습니까? 디모데도 필요했고요. 실라도 필요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동력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말씀에 붙잡혀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붙잡히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이 문제는 그 오순절 때문에 만들어졌던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순절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요. 많은 재정이 교회 가운데 쌓여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도 늘어났고요. 재정들도 풍성해져 가고 이제는 교회가 이제는 안정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달랐어요. 뭐가 위기라고 생각해서 왜 위기인지 아십니까? 사도들이요. 이 많은 일 때문에 어디에 집중하지 못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요, 그게 이제 뭔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사도들의 시각은 달랐죠. 지금이 바로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왜 위기입니까?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왔는데요, 말씀에 붙잡힐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디모데하고 신라가 그 동역자가 사도 바울과 함께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그가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교회 가운데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이요,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붙잡혀야 돼. 붙잡힘을 당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집중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요.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됐을 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됐다는 것은 두 번째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나갈 때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어디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설교를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모든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 두 가지 단어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세우는 과정을 거쳐갔다라는 거예요. 날마다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서요,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서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자신을 세워놓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를 바라보고 설교를 했습니까? 다가올 부활의 모습이요. 우리 가운데 완성된 그 부활의 모습들을 기대하고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임할 그 부활의 모습을 기대하고요,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이 사역에 초점들을 맞추고 그의 모든 선교의 과정들을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씀에 붙잡혔어요. 말씀에 집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을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집중하면서 그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 붙잡힌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6절의 말씀 봐볼까요? 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하고 비방했대요. 어쩌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진리의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해 나가고 있어요. 진리가 선포가 될 때는요, 극명하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에 배척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원래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진리의 말씀들을 증거하기보다도요, 진리를 조금씩 왜곡시켜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뭐가 주어집니까? 구원이 주어진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절대적인 배타적인 원리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십자가의 이 진리를 왜곡시켜 가고 있고요, 십자가를 증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 진리 가운데 명확하게 포인트를 맞추고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생겨납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진리를 전하면요, 당연히 우리 가운데서 누가 생겨날까요? 대적자가 생겨나. 이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가 생겨났을 때 어떤 일들이 6절에서 벌어져 갑니까? 사도 바울의 태도예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대적했을 때 사도 바울의 태도예요. 옷을 털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이방인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통 가운데 만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들을 내버려 둡니다. 옷을 털어버리고요, 그 모든 사역의 방향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이방인에게로 돌려가고 있어요. 이제 모든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죠? 너희에게요. 끊임없이 진리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요, 이제는 모든 책임들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들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문들이 닫혀가고 있어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들에게요. 어쩌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복음의 문을 닫아가는 일들을 역사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만들어갔습니다. 말라기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말라기서 1장 10절인가요? 1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요, 이제 문을 닫고 아무 예배도 받지 않겠다라고 해요. 하나님 이제 성전문을 닫고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했던 이 선언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제는 문을 닫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단순한 경고의 얘기인가요? 아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대해서만 문을 닫았습니까? 역사 가운데도 이 이야기는 반복이 돼가지 않습니까? 과거 유럽의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메시지에서 떠났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떠났을 때 그들은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병들어 가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도 동떨어진 인생들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 예배를 안 받겠다고요. 말씀에서 동떨어진, 진리에서 동떨어진 너희 삶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떠나겠다는 메시지가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진리의 말씀에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거부했고요, 그들은 대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단합니다. 옷을 털어버리고요, 그들을 떠나갔어요. 그들을 떠나갔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동족을 떠나갔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고통스럽죠. 어떤 마음들도 들까요? 아마 우리하고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럼 이 교회 누가 지키죠?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고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영적인 고통이 있었고 영적인 두려움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마 우리도 그런 마음이 아마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데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데요, 진리를 붙들다 보니까 대적자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들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그리고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래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침묵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의 말씀들을 말하라고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메시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진리를 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린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었던 그 말씀들을요, 침묵하지 말고 여러분 말하십시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사랑하면서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져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8장 1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언을 하고요. 하나님의 소망적인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시네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대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대요. 유대인을 떠나갔어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이 시각이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가운데 떠나갔지만 누가 보여져 가기 시작합니까?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복음의 이런 역사의 과정들은 반복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리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두려움들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어떤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굉장히 영적인 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이 한국에 영적인 위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만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버렸어요. 세속화된 신앙들을 가지고 뭔가 복음의 진리 속에 떠나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6장 말씀인데 6장 몇 절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완전하게 멸망한다는 겁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13절의 말씀이에요. 이사를 통해서 던져줬던 하나님의 이야기야.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멸망을 합니다. 완전하게 멸망하는데요. 하나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루터기가 남아있대요. 모든 나무가 베어진다고 하더라도요. 그 나무가 베어진 그 그루터기가 남아서 새로운 나무를 만들어 간대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갔지만 그 속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거룩한 씨가 남아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잘못됐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의식은 다 무너졌어요.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교회는 다 무너져 갔어요.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많대요. 그것이 열왕기 상의 말씀인데 열왕기상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 몇 명을 남겨놨다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요? 7,000명이야.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절망에 빠졌어요. 아무도 안 남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혼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고 하냐면 이 땅 가운데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남아있대요. 우리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너무도 혼돈스러워요. 다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곳곳에요,
하나님이 세속화되어 있지 않은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 가운데 세워간다라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땅 가운데 곳곳 가운데 있는 이 바르게 무릎 꿇지 않았던 이 그루터기 같은 거룩한 씨앗 같은 이 거룩한 존재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우리 공동체가 이 한국이라는 교회 공동체가 병들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어쩌면 이 병들었던 이 공동체는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왜 그 가운데 또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요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의 역사가 아니고요. 새로운 교회의 역사예요. 거룩한 씨 하나가 있으면요. 그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그 거룩한 씨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다 잘려졌다고 하더라도 그루터기로 우리가 존재해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발점이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결단과 노력은 우리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 땅 곳곳 가운데 그렇게 몸부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어떤 조그만 지역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요, 우리의 동력자인 그들이요, 여전히 그들이 무릎 꿇고 우리와 동일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쓰실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가요, 땅에 떨어졌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권력, 그것보다도 가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자신의 권력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거룩한 교회를 저는 새롭게 세워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루터기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 교회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